하나님께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옛 성경에 보면 바로 직전 성경에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이것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 성경에는 스바라고 시작되어서 구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애굽과 권력을 투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디오피아 정도가 아니라 수단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 강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우리 6.25 때 우리를 지원해 줬던 아프리카에서 드문 일이죠.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전 국민의 한 50-60%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첫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오늘 이 국고를 맡은 네시, 이 네시라고 하는 이 말이 상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가의 고위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야 되는. 근데 또 이방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시였기 때문에 성경 법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친서를 가지고 솔로몬의 후손이 있는 나라,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그래서 생긴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옆에서의 도와주는 어떤 도움들이 있었을지라도 쉽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리 종교 권력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거기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2,500여 킬로 정도 되는, 자동차로 육지로만 달린다고 하더라도 100시간이 넘게 가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재무부 장관이 모든 국고, 일부러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체 총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 것이죠. 그리고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실제 여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전사였던, 정말 이 전쟁에 능했던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면서 나중에 이분이 그렇게 이디오피아의 국부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이후의 모든 왕들은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책으로 불렸던 것이죠. 바로처럼, 칸처럼 이렇게 불렸던 그 직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진짜 이름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왕의 신임을 받았던,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참 개인이 성경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귀한 일인지.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을 상징하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처음부터 필사자들이 옮길 때 가장 많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예용되었던 그런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고스란히 잘 반영되어 있는 66장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요한계시록까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한 권을 딱 읽으라고 하면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16권짜리, 16장짜리 그 책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 그렇게 성경책을 읽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다시 말하면 교역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역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서를 전달하려고 품위 있게 어떤 잘 갖추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이 설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광하고 여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순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선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서 영광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사람을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지금 그 이야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친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 버스를 탈까요? 저 버스를 탈까요? 이게 행운, 이 비행기 탔다가 추락해 가지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비행기를 타게 하신다, 이런 생각은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친히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친절하신 하나님, 이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본문을 딱 읽고 있는, 순서대로 읽다가 53장이 되었는지, 그렇죠? 이디오피아를 출발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사야 전체를 읽는 과정 중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53장 그 부분에 이르게 하신, 그래서 읽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1장부터 읽다가 초반부에 읽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읽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가장 이사야서에서 중심이 되는 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장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인도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세례받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귀한 그 일들을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주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하러 온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야 얼마든지요. 좀 멀다 싶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500km가 넘는 그 길을 수레를 타고 같이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적지 않았던 그 비용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배를 원래는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고 또다시 차를 타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차 타고 가가지고 차를 치를 만한 큰 배가 있어서 통째로 탄 채 이동해가지고 또 갈 수가 있지만, 그 옛날 그런 일이 쉬웠겠느냐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건데, 여호와를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누가?
구스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이 왜 재정 맡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이분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구스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다. 이사야서 18장 7절 말씀. 그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속하게 손을 들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두 절 뒤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람, 이사야서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스바 사람,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아주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준수한 그런 사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사람들이다. 강성하여서 대적을 밟는 백성, 아주 힘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 예배드리러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달려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탁탁 막혔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 국가의 사절이니까 여왕의 어떤 명을 받아서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야 예우를 했겠지만,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무리 예물이 많다고 한들 돈 보고 환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외부의 사람이 만약 번쩍번쩍하게 그냥 품위 있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배당에 한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차적으로는 호기심도 있겠지만 주의하고 경계했을 것이라는 거죠. 내시였던 국고를 맡은 그런 자로서 쉽지 않았을 그 요새, 그 방해, 그 장벽 다 뚫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만 이방인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가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빌립이 그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멈추지 아니하고 무슨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고급 차가 우리 옆에 지나간다고 하여서 성령께서 그렇게 문을 열고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뜻 가까이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관계도 하나도 없고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에 순종하여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뛰어갔습니다. 이 달려가다, 뛰어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겠지만 당하고 그것이 오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혼자였지만 아주 낡고 허름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면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 국권을 맡은 자에게 달려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환영하는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었겠습니까? 놀랄 일이었죠.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빌립의 측면에서나 당하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달려가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참 이 마음, 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성령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성경 읽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도 한결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넉넉하게 다 털고 그 무거운 짐, 술래의 짐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하면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색에 잠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에는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그 사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을 텐데 그 안에서 성경 읽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은 1차적으로 놓였겠지만 그 다음 말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깨닫느냐? 아멘. 깨닫고 있느냐? 성경책을 읽을 때 읽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읽기 쉬운 책입니다. 그렇죠? 다 역사와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는 쉬운 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언서 아니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간득 담겨 있는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위로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쉽지만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것,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깨닫도록 31절에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읽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다 깨닫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렇거든요. 성경에 지금 내 나이가 벌써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됐고 성경 통독한 지 벌써 5번이 넘었는데 모른다고 젊은 교역자가 신학교 이제 졸업한 몇 년밖에 안 된 아직 전도사인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목회자인 저도 성경 읽으면서 다 깨닫게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자세가 참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이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이 을이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갑이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는 이 사람은 고위 관료이고 그리고 빌립은 정말 의뢰자 위치에 있는데 그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시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실족하여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자세히 천천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단순하게 베스트셀러로서만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AD 330년 이 지구촌 전체의 국가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국가가 바로 이디오피아가 되는 것이죠. 로마보다도 더 먼저 이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공인한 이디오피아가 됐던 바로 그 단초가 성령께서 이 빌립의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느냐, 우리 주님의 그 마음대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시는 그 축복이 성취되어서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들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